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성도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모든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와 답답함이 사르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주님께 탄식하듯이 호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시대는 그만큼 불의하고 부패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왕의 폭정과 관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자들은 뇌물로 법정을 사서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가슴을 치며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탄식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이런 탄식과 또 탄식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하박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 오히려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영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유다를 직접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실 한 가지 일은 하박국조차도 믿기가 어렵고 우리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그런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려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침묵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징계가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온 우주가 두렵게 떠는 대재앙과 대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리심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시대에 유다는 이 기회의 버스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수술용 메스로 들고 직접 집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 군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는가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처럼 바벨론 군대의 특징은 굉장히 사납고 성급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과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강력한 그런 군사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른 말과 독수리처럼 모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진 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또한 바벨론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정복한 나라를 무시하고 조소하는 그런 교만한 군대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신의 군대를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한 나라들을 초토화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갈 때에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는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는 굉장히 교만하고 포악한 그런 잔혹한 군대였죠. 10절과 11절은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처럼 바벨론 군대는 굉장히 강력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직접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직접 소집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만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바벨론 군대의 그 강력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레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십자가 없는 위로는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위로,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약간의 사랑과 따스한 동정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영혼의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복음으로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와 격려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쓴약보다는 달달한 약을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위기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것은 달달한 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쓴약이고 우리를 살리는 따끔한 징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묵묵히 감당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의사의 손을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과 고열에 시달릴 때에 엄마는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강제로라도 벌려서 그 약을 집어넣어서 삼키게 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 누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정하고 매정하게 아이의 입술을 강제로 벌려서 약을 투입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너무나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고 반드시 해야만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강력하고 빠른 바벨론 군대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반 책임을 물어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징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분풀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분풀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징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영적인 철이 들 때에 오히려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만났을 때에 최선의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에 순응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에 반발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징계도 빨리 끝납니다. 강도도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 반발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더 강력한 징계와 오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선생님의 징계 앞에서 최선의 태도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반항하고 반발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 군대처럼 빠르게 임했던 징계가 우리의 반대 방향으로 또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욕과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탄식하며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징계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나를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난다면 이 징계를 위해서 사용했던 인생 막대기와 채찍,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 인생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사자처럼 두려웠던 바벨론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두려운 군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분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더 강력하고 크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이해되지 않고 놀라고 믿기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잠잠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반전과 회복 그리고 승리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군대로 바벨론 군대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쟁과 같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의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